기도하겠습니다. 참조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또 서산 중앙교회 또 세워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때 저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또 듣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전에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많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일남 사녀의 그런 가정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위로 누나가 3명 있고요, 밑으로 여동생이 1명 있습니다. 간혹 저를 보시다가 여성스러운 그런 행동을 보일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 김 목사님이 여자들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집사람과 저도 한 14년을 살면서 그런 저희 집사람도 간혹 저의 모습을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남자인데 왜 여성스러운 모습이 저렇게 보일까라는 그런 결혼 초창기 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자들 품 안에만 살아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 좀 이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의 그런 모습이 보이면 따끔하게 질책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금방 읽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는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편은 하나님의 종이자 또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즉 원수들의 득세와 행동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의 극심한 공고함을 겪고 있는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바로 개인의 탄식 시입니다. 즉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어느 때까지라는 탄식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부재와 악인들의 비아냥거림을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다윗의 심정을 드러내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은 다윗이 겪고 있는 바로 기나긴 고통이 얼마나 중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비록 6절에 불과한 짧은 시이지만 절규와 탄식, 그리고 간구와 호소, 또한 학신과 찬양이라는 성경 탄식 시의 전형을 이루고 있는 시로서 본문을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극심한 고통 중에서의 애끓는 절규가 어떻게 거친 파도를 거친 후 잔잔한 바다처럼 고요한 평화로 바꿀 수 있는지를 감동 깊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다윗의 탄식시가 대부분 사울의 추격을 피해 다니던 시기와 또한 압살롬의 반역의 시기에 기록된 점에 비춰 볼 때 이 시 또한 그 두 시기 중에 어느 때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로 사울의 추격을 피해 다니던 시기에 기록되었다라는 데 더 많은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과 2절은 바로 대적들로 인하여 영육 간에 참기 어려운, 즉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한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까지 자신을 돌보시지 않을 것인지 절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절과 4절은 자신의 죽음과 원수의 승리라는 절망적인 긴급성을 제시하며 하나님께 또한 자신의 조속한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5절과 6절은 자신의 간구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에 근거한 성취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 시편 13편이 맞춰집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그 첫 번째로는 바로 깊은 낙담과 비통한 탄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죽음을 생각할 만큼 아주 중한 질병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절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또한 탄식을 반복함으로써 이 시편의 주제를 점점 더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1절에서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것처럼 내버려 주실 것인지, 또한 언제까지 그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라는 이 호소는 바로 다윗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며 또 그만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지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또한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느끼며 깊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또한 주의 얼굴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의미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속히 임하셔서 자신의 고통과 또한 근심을 돌봐주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2절로 넘어가서는 다윗은 마음의 근심으로 인한 절망적인 상태, 즉 악인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것인지 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때까지라는 질문을 반복하면서 또한 탄식을 계속 이어갑니다. 다윗의 영혼은 극심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생각을 스스로에게 충고하며 번민, 즉 괴로워하고 있고 그의 마음은 하루 종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는 이런 뜻, 절망적인 다윗의 심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근심이 아닙니다. 또한 원수들의 치명적인 공격이나 또 거만한 모습도 아닙니다. 바로 다윗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고 자신을 외면하신 것 같음을 못 견뎌서 다윗은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1절과 2절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의 끈을 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저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적게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한 기도 생활도 저보다 오래 하신 성도님도 있을 것이고 또 적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끈을 놓쳤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의 끈을 끊임없이 이어갔을 때 어떤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고향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고향 친구들이 많지만도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친구들은 있습니다. 한 12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기도의 끈을 놓쳤을 때 저는 몰랐지만도 한 1, 2년이 지나고 나서 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기도를 했을 때에는 그 친구들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일 때문에 한 1, 2년 정도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1년과 1, 2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그 친구들 가정 안에 또 그 친구들 삶 안에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한 친구가 쓰러져서 뇌출혈이 걸린 겁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결혼을 해서 애가 하나 있습니다. 한 1년 전에 만났을 때에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정말 그 1, 2년 기도의 끈을 놓쳤을 때 이 친구에게 이런 아픔이 일어났었구나 라는 그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끈을 이어갔을 때, 놓치지 않고 이어갔을 때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기쁨을 느끼는 것을 봤을 겁니다. 또한 내가 기도의 끈을 놓쳤을 때 또한 그들의 아픔들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소연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고 또 다윗의 그런 간구, 기도, 호소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있어 라고 혹시 생각하고 마음먹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또한 그 기도를 들으심을 통해서 또 응답이 늦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기도의 끈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간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몸부림치는 이 다윗은 또 다시 하나님을 부릅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알다시피 언약의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이는 다윗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부르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바로 다윗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일반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즉 다윗은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다윗을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과 원수들의 공격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며 또 절박한 심정으로 구원을 또한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괴로워했던 그런 다윗은 이 3절에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변함없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고 또한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3번이나 생각하소서 또한 응답하소서 밝히소서라고 간구를 함으로써 바로 자신의 그런 절박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셔야 하는 사실을 또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이 간구는 다윗이 육체적으로 쇠약하고 또한 시야도 밝지 않음을 암시하며 또한 사망에 잠은 그런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바로 죽음을 걱정해야 하는 위험한 상태임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육체적으로 쇠약해진 이 다윗이 또한 영적으로 연약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또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쇠약한 육체가 회복되어 강건해지고 또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또 4절에서는 다윗이 말하는 나의 원수는 바로 3절에서 언급했던 그런 사망을 사람이 아닌 바로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다윗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사망의 잠에 빠지게 되면 즉 사망의 세력이 승리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패배와 죽음으로 요동할 때 바로 다윗의 대적들 곧 압제자들은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육체적으로 쇠약해져서 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압제하는 악인의 의기양양하게 승리를 선언하며 또한 기뻐할 만한 일이기에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의 말씀은 바로 기도의 끈을 놓쳤을 때 나도 힘들지만도 바로 악의 세력들이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악의 세력이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심정을 한번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자기의 연약한 모습이었지만도 그러나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즉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또 상처를 입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이겨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로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로 이겨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끈을 잡습니다. 그 세상적인 끈을 잡았을 때 그때는 정말 마음이 편안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흘러갔을 때 어떻습니까? 더 많은 고통을 얻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문제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 끈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서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죄송합니다. 네, 서산중앙교회 성도들은 세상 끈이 아닌 바로 기도의 끈을 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러고 있습니다. 기도의 끈을 잡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또한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문제점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왜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과 감사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과 근심, 또한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5절에서 변화된 태도를 드러냅니다. 즉 1절과 2절에서는 언제까지나는 말로 시작하는 질문을 4번씩이나 던지면서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 끝나지 않는 현실에 대해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3절과 4절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 5절에서는 다윗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넘어선 확신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나는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을 나타냅니다. 즉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한 구원을 확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으로 인하여 마땅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지옥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구원의 값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에 의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인자, 곧 언약적 사랑이었습니다. 다윗과 언약하신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극심한 고통으로 또한 절망적인 상황인 지금도 그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그 구원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좀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없으시겠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그런 구원의 기쁨을 받을 수 있죠. 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 내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 석자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 제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쁨을 안 받아도 돼요. 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은 없을 겁니다. 아니, 없어야 합니다. 다윗에게만 주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믿음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풍족하게 공급하고 후대에도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후대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부모님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씩 부모님한테 원망을 합니다. 그럴 때는 제가 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부모님한테 연락을 합니다. 엄마, 혹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원망적인 전화통화를 합니다. 그럼 가끔씩 엄마가 장난스럽게 너에 대해서 기도 안 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또 그거를 고지고대로 듣습니다. 왜 기도 안 해주세요? 엄마가 기도를 안 해주시니까 제가 힘들잖아요 라고 이렇게 원망적인 그런 말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더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현실은 원수들의 압제와 또한 육체의 세약함과 고통으로
그런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지만 그런 다윗의 고백은 그를 선대하신 바로 하나님을 찬송, 즉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탄식을 접고 이제는 구원의 확신과 또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3편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함에도 고통을 당하게 될 때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중에도 육체의 고통, 또한 불치병, 또한 교통사고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고 잊으시거나 숨어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이 나의 정신과 또한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또한 어려운 문제들이 나를 죽을 것만 같은 상황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경험을 한 적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 괴로움과 근심이 바로 원수와 같이 둘러싸고 나를 이겼다며 기뻐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또한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또한 눈을 밝혀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나의 하나님만이 바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또한 전능하신 또 창조주 하나님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경험했던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또한 장차 오실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에 바로 오늘의 고통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 또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 또한 기쁨과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복이요 은혜입니다. 육신의 고통 때문에 한탄하면서 깊은 타락으로 떨어지지 말고 바로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긍휼하신 그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간구하는 참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또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제이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시편은 겨울에서 시작해 여름으로 끝난다. 또한 슬픔의 침울한 어조로 시작했다가 한이에 찬 찬양으로 끝난다. 이런 극적 반전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대답은 바로 시편 중간에 나오는 기도에서 찾을 수 있다.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내어 던진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걱정의 감옥에서 찬양의 낙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절망과 환난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곧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산중앙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없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고통만 가중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셔서 침묵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는 깊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 속히 응답하시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어려운 고비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날들을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한참 듣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의 가사를 읽어드리면서 이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제목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입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라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가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아니 더 나아가 나의 기도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기도로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끈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기도의 끈을 놓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그 기도의 끈을 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한 그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하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또한 나의 기도에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